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에스겔의 예언 부분 가운데서 이제 그 한 절반쯤 되는 후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기는 성경 읽기는 24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 후반에 대한 그 전체 이야기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지금 읽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에스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 에스겔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 에스겔을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예언자로 부르셔서 쓰신다 하는 에스겔에 대한 소명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4장서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24장에까지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넓게는 예루살렘이고 아주 좁게는 예루살렘이고, 넓게 보면 남쪽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물론 이제 심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장서부터는 또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니라 그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여기 24장까지를 하여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혼자 붙들려 온 게 아니고 에스겔과 함께 그 먼저 붙들려 왔는데, 아직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이제 거의 다 망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던 것도 더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아주 나라가 기울다가 이제는 그냥 배가 폭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직전에 그래서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 중에 포함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너희가 심판을 받고 망할 거야 하는 이 망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망하면서 또 끌려오죠. 사람들이 또 끌려와. 지금 에스겔이 여기서 예언하는 예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미 끌려온 유다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돌려보내 주실까?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까? 이거 지금 이게 기대란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 에스겔에게서 이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들은 이미 포로 생활을 지금 한동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언제 이거 끝나지? 언제 해방돼서 돌아가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텐데 어떻게 할까? 언제 기다릴까? 이러고 있는데, 정작 에스겔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회복될 거다, 돌아갈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여기서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있고 한 줄 더 떠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너희들도 끌려온다, 이 예언을 한단 말이죠.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좋아하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에스겔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가 보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제 우리 아직도 멀었나 봐, 아직 이게 저 끝자락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매맞고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처럼 얘기하는 예언자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우리 끌려가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에스겔이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망하지도 않는데 망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예언자인 참 예언자인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어, 우리는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참 예언자인 에스겔은 망해, 아직도 멀었어, 붙들려 온 사람들은 더 고생해야 되고 안 붙들려 온 사람까지 더 붙들려 와야 돼, 그리고 평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한다 이거죠.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듣기 좋은 건 이거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실 거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요구란 말이에요. 니드란 말입니다. 응?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야. 우리는 이런 거를 듣기 원하죠.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에스겔과 같이 진실한 예언자가 누구냐? 그 예언자가 위로를 말하든 심판을 말하든 그 참된 것일 때에 희망이 됐든 평화가 됐든 그게 좋은 거지, 말이 그럴듯하고 얘기가 그럴듯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내가 요구하는 바고 내게 필요로 하는 거다, 이거 충족시켜주는 거, 이거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종교고, 내가 원하는 바, 물론 신앙과 복음과 종교가 희망을 줘야죠. 소망을 주고 지금 저 구덩이에 있어도 아니야, 빛이 올 거야, 우리를 건져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을 우리가, 아니 구원이 없다면 뭘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해, 내가 지금 복이 필요해, 내가 지금 이런 건강이 필요해, 내가 있는 이 소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루어 줄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헛수고, 암만 해도 헛수고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게 주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말이지 이렇게 각박하고 어디든지 소망이 없는데 교회 가니까 위로의 얘기가 들리고 교회 가니까는 참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가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냥 다 오라고 그러고 다 괜찮대, 오케이 다 좋아.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진짜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무슨 소망, 위로, 또 고침, 축복,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대부분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와 아까운 데 있거나 뭐가 그릇되어 있을 때에도 과연 이런 거냐. 여러분, 인간이 맨 처음에 죄를 범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도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얘기, 솔깃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먹지 마.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너 그거 가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선악과에 대해서 금하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너 눈 밝아지는 거야. 너 진짜 좋아지는 거야. 너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인데 감춰놓고 있는 거, 그 진짜 하나님은 좋은 거 자기만 먹고 있잖아. 나는 그거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 얘기가 호감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 기왕이면 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아니면은 마지막 그만둬, 혼나,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게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고 불편하고 우리가 힘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아주 인간다운 삶을 얘기해주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것 같고 행복지수가 높여주는 것 같은데 어두운 눈도 밝히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아무 탈 없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사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냐를 보고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 이렇게 X표가 돼 있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큰일 나, 너 못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금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나 듣기 좋고 내가 마침 내가 그거 원했던 거야. 나는 그거를 바랬던 거야. 내 마음하고 같대. 그렇다고 이리로 가니 이게 죄라 이거죠. 이게 죄야.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지금 여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말만 들어보면은 에스겔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에게 인간에 더 필요한 것 같고 나를 더 희망차게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만 번드름한 거야. 그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으면 너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해야 되고 어눌했던 사람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당선자로 됐다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도 그 트럼프나 이렇게 보기 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막 달변이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말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신체적인 심리적인 뭐가 있었는지 제가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또 본인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다 요직을 거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지금은 그냥 뭐 그 정도면 그렇게 느끼지만 전에는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도 되고 고치기도 하고 극복을 했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부통령도 하고 대통령도 되는데 거꾸로 에스겔은 멀쩡했던 사람,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너 내 입이 돼서 대언을 해라, 말을 해라 그래 놓고는 에스겔 3장에 기껏 불러놓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너 대언자로 하라 이래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천정에 혀가 붙어버리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지금은 사회가 많이 개방돼 있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입어도 그 소수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 차도 먼저 타게 하고 못 들으면 들리게도 해주고 이거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문화와 이런 정서 이런 수준이 우리가 왔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래요? 다 놀렸잖아. 말 못한 벙어리라고 그러고 귀머거리라고 그러고 지금은 뭐 시각장애냐 또는 뭐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옛날에는 정상, 비정상 이랬는데, 응? 정상적이야, 비정상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말하자면 정상인 것처럼 장애인 얘기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인 이렇게 말까지도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아프고 열등감 있고 소외가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되지게 않기 위해서 억지로, 말하자면 억지로 만든 말 아니에요. 비장애인. 장애인이라는 게 무언가가 그냥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는 장애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 그렇게도 그것도 더 한 발 나가서 그러면 장애가 아닌 사람은 너는 뭐야? 장애가 없다 이거예요. 장애가 없다. 이게 말이 사실 얼마나 배려한 말입니까? 그냥이야 그냥 이 normal, abnormal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고 그 장애 없는 사람은 그냥 정상 이렇게 아니라 비장애인, 여기는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을 중심으로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장애인은 그냥 장애인이야. 장애가 없는 사람은 비자를 하나 더 붙여. 옛날 같으면 이걸 뒤집어 했잖아요.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발전된 세상인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만일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청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농아 목사가 오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번 해봐요. 아니, 설교 들으러 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수화로 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수화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화를 배워야 돼. 그러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을 받고. 아니, 은혜 받는 것도 어쩌다가 초청 강사로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야, 진짜 저렇게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부흥회 할 수 있구나 그러진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1년 내내 주일마다 새벽마다 왔는데, 그런데 막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멀쩡한 에스겔을, 아니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면 또 몰라, 멀쩡한 에스겔을 불러다 놓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벙어리 해제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 말하게 될 거다. 야,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에스겔이 정말 말을 하나도 못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스겔이 4장서부터 25장에 이르는 예언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거 환상도 있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을 못하게 한다고 지금 3장에, 에스겔 3장에 너는 벙어리가 되라, 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많이 나타나느냐, 4장서부터 24장에 이르는 동안에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에스겔이 행동으로 예언을 많이 합니다. 몸짓. 그러니까 말보다는 몸짓을 하는 거야. 이상한 몸짓을 하고. 그 다음에 행색, 옷, 머리를 어떻게 깎는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바라다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저게 뭐지? 의미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4장으로부터 24장에 이르는 동안에 10개가 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인 행위, 상징 행동, 상징 행위, 우리가 이런 이제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언자는 대개 말하잖아요. 말로 선포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많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이런 모션을 취해, 이런 행동을 해. 그래서 흙 갖다 놓고 애들처럼 말해요. 흙 갖다 놓고 진흙 가지고 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게 하고, 너 머리를 어떻게 해라,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다른 예언자들도 예레미야도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지만 에스겔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야.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야,
우리가 원하는 쪽집게야. 우리가 원하는 거 거기 가면 들을 수 있어. 아우 내가 지금 문제가 가정에 많은데 오늘 가서 설교 들었더니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 아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 신통에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셨어. 뭐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했는데 뭐 다른 교인들은 뭐 별로 그러지 뭐지만 어떤 분은 그게 자기 상황에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뭐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기쁜 얘기하고 희낙낙하는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오겠어요? 안 와. 지금 여기 에스겔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언지를 에스겔이 왜 몰라요? 다 알아. 자기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좋아하고 무슨 얘기를 듣기 원하는지 다 안다고. 그런데 그거하고 거리가 먼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분 나쁘고 그 얘기 들으면 더 절망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위로받기 원해서 갔는데 책망받고 교회 가서 희망이 있기를 바랐는데 가가지고 말이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너 그따위로 하면 되느냐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올 맛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사람들의 기대 원하는 것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고 안 붙들려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붙들려가 안 온 사람들도 올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 죽치고 살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은 지니까 짓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거 있는 예배당도 허물어 이거 사치스러운 거야. 야 새로 짓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새로 짓는 건 희망도 있고 가서 보면은 좋고 하나하나 올라가고 저도 어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지어져 가고 이러는구나. 이제는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밑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도 다 나오고 예배당 이제 대예배당도 이제 이런 넓이가 나왔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저 바다가 조금 보이네. 다 아파트에 가려 있기도 하지만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인천대교가 보이면서 이렇게 바다가 튀인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어. 한 5층이나 요쯤에서 보니까 나무도 치고 올라가서 말이죠. 자, 힘들어도 더 낫고 예배당은 짓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김 목사 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올 것 같아? 그 예배당 커. 그러니까 그거 반 잘라가지고 그거는 마사지 샵 주든지 팔아먹든지 그래라. 그리고 나머지 적게 하고 자리도 많이 남는데 그리고 이걸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은 이건 할 만할까요? 그건 더 못할 일이야. 아니 지금 교인들 보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오겠다고 해도 야 마스크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오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 얘기하는 것도 속이 터지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라든지 예배당을 말아버리고 저기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저 들판에서 있으라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 목사가 뭐 하러 있는 거야? 우리가 온다고 안 온다고 그래도 오게 해야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예배당이 무너지면 지어야지. 힘들어도 예배당을 짓고 해야지. 아니 있는 멀쩡한 예배당을 잘라버리고 팔아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오두막대 같아서 다 우리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법과 수단도 말해요. 이거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잖아. 지금 우리는 이거 쓰고 못 오면 유튜브라도 있고 뭐 인터넷 있고 그래서 그런데 깜깜절벽이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와서 보기나 해야 보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 터져? 근데 지금 방법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이거 입을 말이야 다 틀어 막아 버리고 그리고는 행동을 통해서 야 몸짓 너 행동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전도하면 틱틱틱틱거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너나 잘해 아이고 난 그런 천국 안 가 너나 열심히 가 다 이런 태도니까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들어먹어 말해도 통하지 않아.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입을 딱 봉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쉬울까요? 그건 쉽겠냐고. 우리가 뭐 내 딴에는 전도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말하는데 저 상대방은 저 뭐야 미친놈이야 어떻게 된 정신 나간 거야?
아니면 저건 뭐 어떻게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오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도 맨날 이것만 하고 다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경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이건 말로 하면 금방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걸 만일에 우리가 무슨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뭘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행동으로 해봐라. 손짓, 발짓, 몸을 비틀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 맞추는데, 그거 하나 맞추는데, 그게 문장도 아니고 단어 같은 거 하나 맞추는데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고 막 내가 그거 아닌데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냐, 그러고 막 서로 싸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줄거리가 있고 내용이 있고 무언가가 있는 거를 행동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뭘 형체를 가져다 줘서 보조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로 하고 글로 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 이걸 만일에 이 내용을 제가 행동과 표정과 그리고 몸짓과 무얼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남의 나라 말, 외국어를 모르는데 그 사람 막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그냥 뭔가 몸짓으로.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먹겠어. 이게 지금 사장으로부터 그런 상징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너 한번 해봐. 내가 알아맞혀 볼게. 그리고 집중하게만 돼도 좋아. 환경이 말해요. 상황이 지금 에스겔은 말도 잘 못해. 그리고 내용도 별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해. 사람들이 알으면 아는 대로 기분 나쁘고 모르면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걸 다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말 잘해. 그 내용도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다 얘기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언자야. 근데 성경은 이 예언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몰라. 그냥 목사가 아무도 없어. 근데 나 혼자야. 근데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몸짓으로 어떻게 해. 그리고 교인들이 별로 마음에도 안 들어. 저 사람은 맨날 저 목사는 저런 설교만 하고 저러냐. 그래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동네 교회가 하나 있으면 교회 여기 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차 타고 가면 더 많이 있고, 그거 안 가도 그냥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인터넷 보고선 수많은 교회를 다 찾아다녔어. 그러면 굳이 말도 못하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여러분이 가시겠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의 주위에 이런 예언자들, 말 잘하고 그 내용이 아주 쌈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해주고 후벼 파주고 그리고 채워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들의 메시지는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반대 얘기를 해요.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당신들이 평안하게 될 거야. 당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아니, 우리 붙들려 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 붙들려 가 있는 저 형제들도 돌아올 거야. 우리 돌아간다. 여러분 어떤 거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사실 우리 목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젯밤에 받은 것 가지고 이거 했겠습니까? 이건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야. 이번 11월 둘째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획되어 있고 내가 디자인한 거에 따라서 하지. 어젯밤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에스겔 하지 말고 오늘은 요나서 해라 이러고 저 계시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적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신령해? 어떤 게 더 신통하고 방통하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껄핏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확실하다고. 난 그래서 건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는 이 건축도 뭐 다윗처럼 막 제가 마음에 막 사모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어느 날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저기 305- 얼마에 가면 땅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예배당 지어라 그렇게 계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모든 것을 볼 때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좋아하고 믿음 좋아하고 신령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훨씬 좋아. 이 사람들이 훨씬 매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로운 사람이야. 왜? 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거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에스겔에게는 힘든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했던 행동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그 에스겔 13장에 가서 보십시오. 13장. 자, 13장을 펼쳐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가운데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에스겔 보고 백성들에게만 예언하지 말고 이 예언자들, 너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여기 예언자,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 아주 신념에 차 있고 확실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희망을 주는 예언자인 것 같지만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말만 열면 뭐 성경 몇 장을 읽어라, 어디를 읽어라, 뭐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 그 녀석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놈들이야.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뭐 10번 찾든 20절을 외우고 있든 제가 필요한 대로 지금 갖다 집어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성경 얘기 안 합니까? 더 많이 성경 얘기해. 근데 문제는 성경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기 걸 여기다가 써야지 이걸 여기다가 쓰고 이걸 여기다 쓰고 제 원하는 대로 척척 맞아가지고 그러면 모르는 교인들은 무조건 성경만 찾아서 읽으라고 그러면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들도 그러면 그게 그런 줄. 이거를 저게 저 얘기가 진짜 저 얘기야?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신 것이 저런 상황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저게 정말 주님이 그럴 때 말씀하신 거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웬만큼만 성경에 상식이 있으면 알아.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저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그냥 있어. 그러면 그걸 그냥 갖다가 대고 성경에 있잖아. 네. 아유 은혜롭고 신령하고 아유 그런 줄 몰랐어요. 아유 그래요 맞아 그 말씀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혹한단 말이에요. 아주 답답한 게 이거야. 성경 얘기하면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성경 갖다가 끄집어 대고 성경 구절 잘잘 외우고 성경 구절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온 거다. 이 수법을 누가 잘 썼느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잘 썼다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세상 말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신령하고 다 은혜 받고 다 거듭나고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왔고 뭐 어쩌고 꿈에 봤고 그 꿈이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꿈이냔 말이에요. 다 요셉 같은 꿈이고 다니엘 같은 꿈이 아니잖아. 우리 꿈은 그야말로 개꿈도 많아. 그게 내 욕망의 투사도 많아. 내가 오매불망 그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했기 때문에 꿈속에 그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걸 분석하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걸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딱 갖다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녀석들 말이야 다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갖다가 요리하고 앉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거짓 예언자다 이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해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해라. 그리고는 3절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다 어리석은 선지자예요. 이 녀석들이 아주 자기들이 은혜가 깊고 뭘 계시를 보았다지만 하나님은 이게 어리석은 녀석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예언자, 거짓 예언자이면서 또 그 거짓 예언자 특징 가운데 어리석은 예언자인데 그 어리석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껄떡하면 뭘 봤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는 뭘 어떻게 보고 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도 보았고 네 심령도 알고 껐득하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좋아해. 투시를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본 것 없어. 그것들을 걔네들이 날 봤겠냐? 내가 걔네들에게 보여줬겠어? 안 보고 거짓말 했거나 봤다면 그건 헛거야. 그건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지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지금 억지로 갖다가 꿰고 대고 있는 거야. 본 적이 없어 이거야. 하나님이 나는 몰라. 나는 보여준 적 없어. 그것들한테 내가 왜 보여주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여기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럼 본 것이 없으니까 뭘 얘기해요? 심령에 따라. 우리는 심령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도 심령 나름이에요. 여기 이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 자기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야.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아주 고약한 거야.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자, 여기 화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자, 이 다 특징이에요. 허탄한 것, 헛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아. 이게 거짓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 스스로는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뭐가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야. 그 분별력이 없거나.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도 알아. 자기도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닌 거야. 보지도 않고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게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자기도 알아.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하지. 이것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애당초부터 이단으로 아주 수를 쓰고 작정을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그 사람이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는 철석같이 믿은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것이 허탄한 묵시를 보았다.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허탄한 묵시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나 그런 말 해준 적 없어. 그런데 허탄한 것 보고 그 다음에 거짓된 점괘, 거짓이다 이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10절에 가서 보면 그 백성에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다. 그리고는 다음에다가 회치를 하는 사람과 같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회칠한 게 얼마나 좋아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칠 벗겨내고 나면 거기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있는데 이걸 살짝 눈가림만 하는 거야. 속임수를 쓰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부드럽고 평화가 있고 복된 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또 규정하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 이거. 유혹하는 사람. 여러분, 유혹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마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어려울 때에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하는 게 뭐냐? 뭐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는 아주 큰 작업이 있는데,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사단과 이단과 악한 것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유혹해서 멀쩡히 가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그리고 빠지게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인데, 정작 이렇게 미혹 빠지고 유혹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말이에요, 이거를 미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의 눈을 열어줬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 야, 교회에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듣네, 야, 그럼 생전 우리는 몰랐는데, 야, 성경이 그렇게 아주 은밀하고 그렇게 비밀이 있는 건데 왜 우리 목사는 그런 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착착착착 잘 꿰고 있느냐. 자, 13장 18절에 가서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거든요. 남자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여자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17절에 가서 보면, 너 인자야, 네 백성 중에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다는 거야. 여자 예언자들. 그들에게도 경고해. 그들에게도 예언해라. 그러면서 거기 쭉 중간에 내려가서 보세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여자?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느냐.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영혼 사냥꾼. 네? 도적질하는, 영혼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냥꾼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니야. 영혼을 낚아채가.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야. 그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 말이야. 그것들은 멀쩡한 내 백성의 영혼들을,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다. 영혼을 도적질한다. 이것보다, 이거는 훔쳐가는 건데, 이거는 아주 올무 놓고 덧 놓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영혼 사냥꾼. 그러니까 이단들은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이단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영혼 사냥꾼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죠. 야, 내 백성은 영혼을 사냥하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막 아주 보신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뭘 이러면서 백성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사냥해버리고 노략질하고. (20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19절에도 보면은 거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이건 너무 잘 들어요. 아, 지금도 이단은 얼마나 열심히 잘 모이나 몰라. 야, 정말 그 사람들 말도 잘하고 뭐 수단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충성할까? 어쩌면 그렇게 할까? 충성할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충성을 잘하네. 그런데 이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생으로 죽여요. 산다고 거기 가지만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반대야. 죽어갈 영혼은 오히려 살려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 다 사냥에다가 올가미 씌워가지고선 다 지금 붙들어 놓은 그 영혼을 확 풀어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점치는 것도 못할 거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너희 그 거짓된 예언자들 그 손에서 건져내리니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구원의 여호와인 줄 그때 알 거야. 세상에서 노연한 새처럼 너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이런 회방과 이런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타락했다 어쨌다 그래도 야 그래도 뭐 들을 사람은 들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저 지경 가기 전에 우리는 다 말씀 듣고 순종할까?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저 지경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에스겔 같은 예언자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잘 순종을 안 해. 그런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는 사람은 올가미가 딱 씌워진 것처럼 로봇처럼 말이에요. 손가락 인형처럼 하라는 대로 다 잘해. 모이라면 모이고 어떻게 하라면 하고 뭐 그렇게 충성하고 그럴 수가 없어. 단합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올바른 이야기를 얘기하고 말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끌고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다 제멋대로 해. 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이 입이 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해야 될 예언이 있다. 이러고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뺏어갈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내였어.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를 죽이시겠다는 거야. 내 아내를 내가 뺏어갈 텐데 너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내가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초상집 장례 났다고 초상 치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내가 죽는 죽음을 겪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죽은 아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제 이게 난데없이 뭐 이 아내가 뭐 아파가지고 그랬는지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로 거의 걷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 슬프다 아프다 아야 소리도 못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슬프고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말라는 거야. 너 그렇게 애석해 하지 마라. 아니 눈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18절 보니까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 근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탄식하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내 마음에 아끼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에게 너에게 아내가 그런 존재이듯이 기쁨이고 아끼는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이듯이 내가 내 백성, 특별히 성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 눈의 기쁨이고 내 마음에 소중한 건데 내가 그냥 더럽히게 할 거야. 자녀들이 앞에서 부모 앞에서 죽는 것처럼 칼에 엎드려서 죽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게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자야. 너 에스겔 네 아내가 너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긴 하지만 내가 아끼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내 아내와 같고 내 자식과 같아. 그런데 나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도 아내 잃었다고 그러지 말어. 응?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뭐예요? 에스겔이 당한 일이 에스겔의 아내가 그렇게 죽음을 겪는 것처럼 그대로 될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망한다 이거예요. 이젠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앞부분에 에스겔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우리가 평화롭지,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맨날 너희들 예언자들은 그 소리 했잖아. 너희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100년 전에도 그 소리 했어. 맨날 예루살렘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근데 안 망하잖아. 언제 망했어? 언제 망했어? 그랬다는 거야. 그 지금 여기 에스겔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거야. 행한 대로 다 되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맞았어, 너희는 그때서나 다 잃고 그걸 눈으로 볼 때나 그렇지, 이 앞에서 암만 미리 얘기해 주어도 너희들 안 들어먹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행한 걸 보고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 얘기까지 하셔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안 이루어졌잖아. 맨날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맨날 심판, 맨날 종말이 온다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도 그냥 주님 오실까 그랬는데, 나 이제 죽어가는데도 주님 안 오시고 내가 먼저 가네. 이제 우리가 이러고 죽을 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더디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말해요. 그런데 곧 응할 거야. 곧 될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의 일, 에스겔의 일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가니까,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날,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입 꼭 다물고 있지 않아도 돼. 왜? 봤지? 들었지? 경험했지? 너는 그들에게 그때서야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표징이 될 거다. 에스겔의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 것이, 예루살렘을 걷어가고 이스라엘을 걷어가시는 것, 에스겔을 데려간 그분이 우리 도성도, 우리 어머니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징계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거구나. 너희가 그때 알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25장부터는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만 이러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 그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걸까? 아니면 우리도 여기서 유사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까?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게 더 진짜인 것 같고, 그게 더 하나님적인 것 같고 복음적인 것 같은 그걸까? 거짓 예언자를 우리는 정말 그들의 그런 인도를 더 솔깃해하고, 더 그게 맞아, 내가 원하는 건 그 소리지, 내가 이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마음 닫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번 정말 하나님 은혜 같고 하나님의 능력 같고 신령한 것 같은 그것이 신령한 건지, 영혼의 사냥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잘 견주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송을